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거예요. 왜 잊지 못하냐면 이 팬데믹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염려에 떠는데 1년을 막 지켜왔잖아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금요일 설교인가요? 심하게 우신 예수님 그 설교를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한국에 카톡방 한 4분이 있는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들 방에다 올렸어요. 4분이 있는데 넣었는데 그분들 교회가 다 크죠. 막 1000명, 2000명 다 큰 교회들인데 새벽기도 저는 고난주간이니까 우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뭐 때문에 우셨는가 쭉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근데 설교 전에 지난 1년 동안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년 동안도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실 걸 또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했는데 거기가 그분들에게 마음에 꽂힌 모양이에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작년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소가 들어갔는지 결국은 동네 사람들 방해 때문에 1년 동안 새벽 기도 못 드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평범한 일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물론 우리도 시작할 때 통행금지가 되니까 새벽 2시 반에 집에서 여기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경찰이 잡으면 어떻게 할까? 그 영어로 뭐라고 대답할까? 영어 몇 마디를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경찰한테 대답할지. 물론 그런 긴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수지만 새벽 이렇게 자리 지키고 기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올해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또 자랑하고 그럴 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집에서는 교회 못 오지만 제 시간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찍 못 일어나도 7시나 8시에 일어나신 분도 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심장으로 가까이 만났는가? 이 설교를 새벽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감사해요. 요즘엔 제가 마음이 많이 평안하거든요. 가장 제가 행복한 시간이 물론 자녀들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도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은 10시부터 12시 사이예요.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아요. 혼자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요. 한없이 밀려 들어와요. 걱정도 없고, 물론 교회 때문에 생각은 많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가.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는 건 고통스러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정말 심장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 임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임 집사님 옆에 기도실에서 잠자고 나는 담임 목사실에서 잠자고 혼자 가족 다 한국에 있고 며칠씩 교회에서 잠잤죠? 임 집사님 밤에 늦게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막 혼자 트럭 운전하러 가고 잠이 모자라니까 트럭에 막 자꾸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결국은 직장 옮기시고. 기억나십니까? 막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얼마나 임권사님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다는지 모르지. 근데 또 작은 방에 가면 또 막 이 좁은 공간이 막 힘들어서 임 집사님 또 옆에서 못 주무시고 밑에 어린이 교실에 가서 주무시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찾는 게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해.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내는지 그건 모른다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떤 때 헌금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전도사 때 우리 교회는 왜 교육자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조금 줬는지 몰라요. 제가 전임 전도사였는데 30만 원, 34만 원 받았어요. 300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식구 4명 살았는지 모르겠어. 5명. 그죠? 교회가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헌금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드린 헌금은요, 있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하사모가 쌍둥이 배였는데 길 가는 이 트럭에 사과 상자에 넣지 않고 막 쌓아놓고 지나가는데 그걸 샀는데 제가 한참 나무랬어요. 돈도 없는데 사과 샀다고. 쌍둥이 임신했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때 드리는 헌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지금 11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11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뭐 두말하지 않고 드리는데 교회에서 뭐 교육관 짓기 위해서 한 평씩 하나님 앞에 드리자. 방배동 한 평 땅이 얼마나 비싸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걸 막 작정하고 식구대로. 그러니까 부요할 때, 평안할 때 신앙생활도 감사하고 아름답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헌금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때 헌금 있으니까 당연하게 떼어서 드리고 당연하게 뭐 부활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다음에 또 감사헌금 드리자 성경금 드리자 그냥 별로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데 그러나 가난할 때는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다 가난하고 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20장에 보니까 뭐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교훈도 많이 베푸시고
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구조가 성전 딱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넓게 있어요. 아주 넓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이 뜰을 지나면 바로 제사장 뜰이 들어 있어요. 제사장 뜰에 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 있고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아마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의 뜰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성전은 없지만 옛날에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어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서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가고 찰랑 소리 내면서, 옛날은 다 돈이 뭐 동이든 뭐 은이든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통인데, 성전에서 계시면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 주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헌금하는 걸 봤는데, 이제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이제 보시게 됐는데, 부자가 헌금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보지 않고도, 물론 보시고도 아셨지만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금통에 헌금이 많이 들어가면 막 동전 소리가 막 떨어진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 많이 한 게 좀 주님 귀에 눈에 보이신 것이고, 가난한 과부가 분명히 헌금했는데 소리도 안 나요. 두 렙돈은, 렙돈이란 말은 나뭇잎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작은 돈 2개 넣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났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걸 평가하셨는데,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 많았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2렙돈인데, 2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200불 번다면, 예를 들면 50분의 1이니까 4불밖에 안 돼요. 4불. 오늘날로 치면. 근데 양적으로 볼 때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많았고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작았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어요. 부자가 많이 드리는 헌금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부자도 헌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대로 11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주님이 보시는 부자는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절대로 그건 나무라신 것 아니에요. 단지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자의 정성된 마음, 누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느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절에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많고 적다. 이 과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말은 부자보다 더 많은 양적인 헌금을 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정성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느냐, 그 이야기예요. 생활비를 전부 넣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생활비를 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 생각하시고 재산 다 넣는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봉사, 예물, 어떤 자세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조그만 거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 때 방배동 땅 비싼데 교육관 한다고 우리 식구별로, 그때 은혜가 막내가 없었을 때 4사람 몫으로 4평을 작정했는데 300불 400불 월급 받을 때 방배동 땅 4평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머리가 이렇게 된 거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내도 그랬겠지만 우리 식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였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과 뭐 딜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뭐 투자, 주식 투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깁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할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미래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헌금을 어떻게 그걸 다 갚나요? 계속 갚는데도 못 갚는 거죠. 언제 다 갚았느냐? 브라질로 떠날 때 마지막 퇴직금 받고 떠난다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주고, 담임 목사님은 한 달 그 목회비 그걸 뜯지도 않고 통째로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 갚고 브라질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제가 헌금한 거 자랑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성된 마음으로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 대학 다니는 거 제가 학비 안 냈어요. 미국에서 다니는데 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다 내줬어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런 일이. 제가 자녀들 학비 UCLA 얼바인 뭐 한 번에 내는데 $10,000씩 막 되잖아요. 둘이나 되고 막내 셋까지 합하면 막 많이 들어갔는데 낸 적이 없어요. LA 사는 분이 다 내줬어.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매달 용돈 뭐 $300씩 주고 뭐 차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선교사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아니라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랩돈 넣은 과부, 나 생각엔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거로 저는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 행동을 보세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항상 지켜보시죠.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 재정 능력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헌금하던 사람들의 각종 재산, 동산, 부동산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알고 계세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고 그러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극한 가난 중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서 도와라. 3년 반 동안 기근을 있을 때 하나님 그 과부 다 먹여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먹이실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막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살까 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도 밟고 막 양심도 밟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통해서든지.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할 때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한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여보 그러면 돼 남편 당신 신앙이 있어 없어 그렇게 막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합작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야당이 돼야 돼요. 서로가.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당신 그래서 되겠어? 남편이 잘못하면 당신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야당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짝짝꿍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에 짝짝꿍 돼야지. 아멘 할렐루야. 옳은 일에 짝짝꿍 돼야지 잘못된 일에 짝짝꿍 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원색적이네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구체적인 삶의 형편도 다 아세요. 모자랄 것 다 아시고 우리가 궁핍한 과정을 걸어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게 부족한지도 다 알고. 우리 자녀들 잘 못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함께 잠깐 예배 끝나고 밖에서 대화했는데 집사님 왜 자녀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커가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책임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사는 줄 아세요? 부자 아들 딸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믿음도 별로 잘하는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부모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정성껏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입니다. 우리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네요. 서로 생각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준 건 안타까운 마음 있죠. 그러나 자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키우시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키우시고 고통 있으면 고통 있는 대로 믿음 키우시고 열악하면 열악한 데서 믿음 키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식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식탁 기도할 때 식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무슨 반찬이 올라오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헌금의 삶 작습니까? 큽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 많은 수입 주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 작으면 적게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기뻐하시니 참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땅의 팬데믹 상황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스쿨 EM 예수그룹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십시다.